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형호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형호 목사님, 제가 같이 싸운 동지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 이 사랑의 빛만 지고 있는 그런 우리 박형호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셔서 오늘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이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셨죠. 정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한 분도 없으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뒤쪽에 계신 연세 많으신 이제 할머니 권사님께서 한 분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분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죠. 이제 권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많았는데 이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느낀 경험이지만 한국을 방문하면서 놀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24년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 한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사실이, 첫 번째가 너무 친절해졌다는 거죠. 제가 왔을 때 90년대만 해도 이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친절한 나라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죠. 보통 한국 분들의 이렇게 표정이나 얼굴들 보시면, 그죠? 우리가 입국할 때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화나셨나?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의 그런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한국을 가보시게 되면요, 예전보다 많이 얼굴이 밝아지시고 친절해지시고요. 또 어떤 곳은 가시게 되면 병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을 가면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쓰시는 말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친절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놀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화장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시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공항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LA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유타에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유타는 이제 공항을 새로 이렇게 개항을 하면서 굉장히 이 시설이 좋아지고 깨끗해졌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는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깨끗해져서 이거 좀 볼일을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화장실을 갔을 때 화장실에 적혀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고 참 감동받는 게 있었는데, 그 글귀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글귀를 딱 봤는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센스가 있으셔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그죠? 자신의 꼭 흔적을 남기시는 분들이죠. 그것이 만약 좋은 흔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머문 자리에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모두는 어느 곳을 가시든지 정말 좋은 그러한 흔적만을 남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흔적,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 마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래는 스티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조가 무엇이냐면 고대 노예들이나 군인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서 그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티조 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목하는 짐승이나 그리고 가축들에게는 이 낙인을 찍어 가지고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낙인으로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중요한 것, 그죠? 흔적이 중요한 것은 소속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예나 짐승은 이 낙인을 통해서 그 짐승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흔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그러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모방해서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요즘 여러 가지 1위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명예를 이 한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소속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타에 가서 처음 이제 유타에 가니까 굉장히 사실은 유타에 간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LA에 있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유타 그곳에 어떻게 가냐? 이제 또 여러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유타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몰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몰몬 성도들한테 무슨 이렇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유타에 대한 그런 전혀 지식도 별로 없었었고 별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유타에 가는 것을, 지금 유타라는 곳은 원래 미국에서도 지금 선교지로 분류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목회를 하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유타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요, 전혀 잘못된 그런 이제 오해와 잘못된 그런 소문들이 많은 거예요. 유타의 이 몰몬 이 교도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이 착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몰몬 교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손이 풀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별로 손도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또 식당 가서 남들 볼까봐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몰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세가 다 이렇게 팔짱을 켜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목회자였지만 가끔씩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자세를 봤을 때 이렇게 이 팔짱을 낀 듯한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몰몬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몰몬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시하듯이 기도할 때 반드시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타에 가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괜히 제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게 몰몬 교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제 좀 오히려 기도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손을 좀 모으고 정확하게 어느 곳을 갔든지 뭐 이 우리가 바깥에서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가든지 반드시 목회자로서 좀 더 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보면 이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표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예수의 흔적,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별의별 일을 다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기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제 이 경험들을 이 길게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짧게 3단어로 이야기하면요, 맞고 그리고 굶고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그리고 굶고 또 굶고 그리고 또 죽을 뻔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수많은 환난과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에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에 그렇게 나타난 그런 몸에 있는 상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은 단지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은 바로 자신의 삶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주는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외적인 것에, 눈에 드러나는 것,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손에도 보시게 되면 잘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왼쪽 손에 보시면 제가 이 못자국이 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국이 왜 생겨났냐? 제가 이제 이 청년 때 교회에서 전체 이 정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예수의 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저를 채찍질을 하고 저는 이제 채찍을 맞다가 넘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연습하는데 제가 채찍을 맞고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넘어지다가 이 바닥에 누가 이렇게 시계를 이제 바닥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서 이 손바닥으로 그 시계를 찍으면서 이 시계가 전체 깨어지고 유리가 전체 파편이 제 손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선곡을 준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됐죠. 제 손에는 피가 계속 철철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놀라서 빨리 지금 이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 몸에도 이제 예수님처럼 손에 이 자국이 있구나. 자, 어디 가도 내가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내 손에 이런 이 자국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자랑할 것이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육체적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 안에 남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랑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선민된 그런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였었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을 다 할례를 주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할례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수많은 그런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데 사실은 나타낼 게 없잖아요.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할례가 더 거룩한 표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교사고, 나는 성가되고, 나는 찬양되고,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데, 우리 교회가 얼만큼 큰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로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자랑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해 있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고, 바리새인이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학부의 최고의 그런 이 학부의 문화생으로서 당대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이력서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이력서에는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이력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호랑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길 수 있을까? 그죠? 내 이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요, 그죠? 교회 와서도 어떻게든 내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이름을 남기다 보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멕시코에 있는 이 마야 유적지죠. 체첸이사에 한번 제가 이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돼서 이 마야 유적지를 올라가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언제 이 마야 문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올라가는 돌길에 조그맣게 한국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 큰 유적지 안에 크게 있으면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시고 조그만 돌에다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자신의 흔적,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이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묘에 이렇게 이제 묘비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새겨진 이제 말을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제 이 영문과 한글을 보시면 조금 해석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어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에 새긴 글이 뭐냐면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자, 문학가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미있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한 그런 위트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여러분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그 자리를 보면서 이 자리만 보면 나는 그 장로님이 생각나.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자리잖아요. 먼저 가셨던 그 권사님, 이곳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봉사하다가 가셨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 부모님 진짜 이민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돈만 벌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집, 좋은 거 남겨주고 가셨지. 자,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맞아, 우리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 나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 계셨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향기만을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